요한복음은 요한이 친내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쓴 글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친내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게, 저도 그랬어요.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학생 때는 이 요한복음은 친내 요한이 썼고 친내 요한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 자체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인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요한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자기 소개를 해요.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이 자기에 대한 소개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 정체성,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자기는 스스로 온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이 광야에 와서 지금 회개하라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자기는 이 침례를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이렇게 침례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다. 누군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또 침례를 주는, 물로 침례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에게 인도하고 그가 갈 길을 예비하러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속내가 누군가가 보낸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를 보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보내심을 받고 지금 이 세상에, 바로 이 광야에 와서 외치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외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글을 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라고 했습니다.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적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고 침례를 주고, 이렇게 지금 자기가 보내신 분, 곧 하나님에 의하여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고 그 일을 지금 준행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증거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증거하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한은 증인입니다. 증거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에게, 그래서 7절에 저가 그랬습니다. 저가.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 스스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침례 요한 스스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 저자가 요한 광야에서 외치고 있고 물로 침례를 주고 있는 저 사람, 저가 바로 증거하러 왔다. 이 증거하러 왔다. 증인으로서 지금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에 대하여 증거로 왔느냐?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랬어요. 빛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거를 하는데 빛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그러는데 이 빛은 이제 이후에 이 빛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긴 합니다. 설명을 하게 되죠.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이 증거자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증거 예수 그리스도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증거하는 사람이 살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증거자의 증인자의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증언자는 한시적인 증언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시적으로 어느 시간에서 어느 시간만 요것만 증언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증언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증언자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걸쳐서 증언을 하는 것이 그게 증언자입니다. 여기 침례 요한이 증언자다라고 했어요. 증거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뭐에 대해요? 빛에 대하여.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 사람이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죽는 그 시간까지 침례 요한은 줄기차게 자기의 사명,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 침례 요한은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자기 목숨이 끊겨나가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침례 요한은 끝까지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면 가서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죠.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 무슨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하는 사람들도 몇 월 며칠부터 몇 일까지 선교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은 단기적 선교라고 해요. 단기적 선교.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언자로서의 사명은 사실은 단기적인 사명이 아니고 증거자로서의 단기적인 증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은 일평생 증언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그냥 어느 시간 한 장소에 머물러서 거기서만 증언자가 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증언자 되기.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언자 되기를,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언자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잠잘 때까지도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 밥 먹을 때도 증언자가 되어야 되고 일생을 통해서 들어가나 나가나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를 가든 일생을 통해서 죽는 그날까지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증언자의 삶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증언자에게 참 많은 것이 또 많은 혜택이 많은 물질이 많은 달란트가 많은 능력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증언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참 보더라도 참 하루 살아나기가 힘들 정도로 나가서 전도하고 누구를 만나서 증언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는 그저 자기와 자기 식구와 가족이 먹고 사는데 거기에 온 생을 매달릴 만큼 다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또 많은 능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이, 환경이 아주 넉넉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언을 잘 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증언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환경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만큼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해요.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환경을 넉넉하게 주신 것은, 그 넉넉하게 많은 것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내게 환경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잘 들었겠지만, 부자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끼리 서로 연락을 하고 살았다 그래서 밤날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대문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걸 먹고 살던 나사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얘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과 거지와의 차이, 물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고, 그것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어떠한 증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자기 거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능력으로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게 아니고, 오직했으면 개가 와서 그 상처난 데를 핥을 정도로, 그 얘기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거지 나사로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어 이제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 의하여 아브람 품에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천사에 의하여 그가 아브람 품에 갔다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가 남이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살 만큼 아주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제하니까 그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으나 자기가 뜻대로, 자기 행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왜 지옥에 갔느냐?
많은 것을 가지고 지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괘씸해서 하나님이 지옥에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 지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섬겼다는,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도 음도 내 것이요 네 생명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많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창고를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창고에 쌓아놓고 많이 모아뒀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이 좋고 나쁘고 부자고 돈을 많고 권세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빛에 대하여 증언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재와 같이 없어지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처럼 그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 안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증거한 것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런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에게 거짓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못 삽니다. 우리나라도 옛말도 그랬잖아요. 큰 집에서 살다가 작은 집에서 못 살고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못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내가 딱 한 번씩 모닝 조그만 거 한번 타보면 와 이게 땅에 붙어있는 거 땅에 이게 코가 땅에 닿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 의자가 땅바닥에 다다다다닥 닿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높은 차 이렇게 높은 거 타다가 한번 바꿔놓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둘 다 못 살는지 몰라요. 거짓 나사로도 그 부자 집에 가서 그대로 삶을 살으라 그러면 그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봤어요? 영화 봤어요? 타잔이라고 하는 영화. 레전드 그 타잔.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동물들하고 살다가 그 아버지 그 조상들이 걔를 벨기에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데려가서 그 사람이 원래는 백작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귀족이 산 그 집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냥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 놓으니까 거북하죠. 옷을 입혀 놓으니까 거북하죠. 그리고 먹는 게 동물들하고 같이 먹던 정글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고 고기에다가 스테이크 딱 갖다 놓고 와인 마시면서 먹으니 그게 먹어져요? 못 먹더라. 못 견디고 다시 정글로 다시 가요. 거기서 다시 살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사람이 환경이라는 게 참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정말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가지
가진 것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저력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이다. 거짓 나사로도 그렇다. 우리 노래 있죠. 찬양하는 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일본의 그 시인 그 미츠노 게인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헬린 켈레도 있고 또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는 그 노래를 작곡 작사 그 노래의 주인공 오죽했으면 세상에 똑바로 걷고 싶어요 소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환경 속에서도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미츠노 게인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눈 깜빡거리는 것밖에 못해요. 귀 듣는 거하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한 30여 년 살면서 그 통계를 뒷문에 통계를 보니까 약 12에서 13만 명 정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시와 강연을 그 책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라고 편지 써갖고 보낸 사람들이 13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죠.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환경이 우리가 사는 그 환경이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라고. 절대적인 평가가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환경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사명을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은 그 당시에 아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성경에는 메뚜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은 여치입니다. 여치에 가까워요. 여치. 그냥 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거에 가까워요. 그리고 석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꿀은 꿀인데 돌에서 나는 꿀, 그게 석청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석청을 가장 귀한 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석청은 정말 없는 사람들이 먹는 게 석청이에요. 석청이. 그게 석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자 말로 해석을 해서 석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가운데에 껴있는 이끼와 같은 것이에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살았어요. 집도 없어요. 어디서 살았냐? 광야에 있는 굴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는 이제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외치는 자예요. 소리를 질렀다. 외치는 자. 그러니까 요한을 설명을 할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소리.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증언자다 또는 나는 예수님이신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이기는 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사운드다 이게 말에 불과하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감춰버렸어요. 드러내지를 않아.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저기서 바깥에서 보면 우리 집안에서 보면은 소리가 들리죠. 계란이 왔어요. 소리는 계란이 왔어요. 그럼 그 계란이 장수가 왔다는 거를 뭘로 들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로 듣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가서 소리를 쫓아가요.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보면 소리를 지른 사람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계란 장수가 왔구나 하고 계란 장수에 가서 계란을 사지요. 근데 그 소리는 내게 귀에 들린 다음에 지나가 버려요. 없어져요. 그건 존재하지 않죠. 그 소리를 낸 그 사람, 계란 장수에게 장사군 그 사람에게 가서 계란을 사죠. 그 소리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요한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 아무런 그런 가치를 두지를 않았어요. 네, 증언자는 그런 겁니다. 증언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 증언하는 그 원본, 자기가 증언하려고 하는 그 원본을 말하는 그 원본을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계란 장사가 계란이 왔어요. 그 소리는 계란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목적은 빛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저가 증거로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요한이 증거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는 소리요. 소리고 무엇이 원본이냐? 빛이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자기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 소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원본이 뭐냐면 빛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감춰버려. 자기는 나타내고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환경을, 우리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면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소리에 불과해. 증언자는 소리에 불과해.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예요. 그 증언자는 소리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우리 환경에서 보면 소리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다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침례 요한이 나는 내가 이 빛이다라고 해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나는 그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온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요즘 보세요. 내가 그 빛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80몇 명 있다나요? 18명 있다나요? 그렇대요.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빛이다라고 하지 않지만 그와 비슷하게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오늘 이 말씀의 7절에 비추어 보면 요한이 내가 바로 그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이 달라요? 근데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증거하러 왔기는 왔는데 곧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랬어요. 요한은 빛이 아니야. 요한은 빛을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7절로 다시 가서 보면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대상, 그 목적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더라. 모든 사람. 누구 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빛을 보죠? 태양빛을 보면 태양빛이 어디는 비치고 여기는 안 비치고 그렇게 가려서 비치나요? 빛은 가리지를 않아요. 태양빛은 온 우주에 동시에 똑같이 비춥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늘을 지게 하는 것은 태양빛을 스스로 차단을 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태양빛이 세게 들어오면 우산을 쓰죠. 그러면 우산 안쪽으로는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나 빛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 뿐이지, 햇빛은 온 지구에 동시에 똑같이 비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증거하러 왔으니 이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또는 히브리인에게만, 그 중에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 빛에 대하여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온 세상에 온 모든 사람에게 바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증언자를 통해서 믿게 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나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는 내용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하여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거냐?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아니더라. 햇빛이 모든 지구상에 다 비치면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 빛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이름을 듣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예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내가 내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선택을 했으면 그런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빛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면 이제 그는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고 어두움에 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 속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는 것이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 9절 참빛 그랬어요. 참빛.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참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이라는 맛은 참의 반대말로 거짓이다 라는 의미로 참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은. 그러니까 여기서 참빛 그랬죠? 이 빛은 본질적이다, 궁극적이다라는 거예요. 결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빛은 있고 없고 거짓이고 안 거짓이고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 빛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은 이 빛이 거짓이다, 아니다. 이 빛이 참 빛이다, 아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빛은 우리가 찾아야 할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목적이다 이라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질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할 목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참빛이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빛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그가 본질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시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각 사람에게 비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침례 요한이 얘기한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는 말과 그 다음에 이 9절에 나오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 침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빛이 그 모든 사람 각각에게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 사람에게 다 각각 비쳤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냥 뭉떡이로 너는 그냥 가서 그냥 대충 이 사람들 이러니까 듬으로 이렇게 같이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뜻은 각 사람이 비쳤다는 건 각각의 하나님이 그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증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각각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증언자로 보낸 겁니다. 침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하다가 생겼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하고 덤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각각이 침례 요한만큼 특별하게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참 빛을 이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의 빛으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계셨으며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빛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알지 못하는다는 것. 이게 안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왜 믿은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았다, 알지 못하였다 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으로는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했다 해서요. 이 말은 한 식구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밥을 같이 먹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식구로 산다는 그것이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부부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알죠? 문재인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인터넷에 가서 딱 치면 다 나오죠. 그 사람 나이, 고향, 대학 출신, 어디 출신, 그리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지금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쫙 나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안다라고 표현하겠느냐. 대통령을 만약에 문재인을 안다라고 표현하려고 들면 그 식구가 돼야 돼요. 그 식구가 돼서 한 지붕 안에서 한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그래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안다고 하는 건 우리 식구밖에 날 아는 사람 없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죠.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하면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증거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가 어딨어. 예전에 전도하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구원받기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나를 믿으라 이런 망령된 말을 한다.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니까 괜찮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 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지식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무시를 하지 않아요. 근데 무지하면 무시를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뭘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죠. 그럼 대통령이 나가요. 대통령이 나가서 그를 영접을 합니다. 받아들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게 무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는 빛을 무시했고요. 그 빛이 누군데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소유인데, 이 자기 땅이라는 말은 자기 소유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자기 소유요, 자기 땅. 그 소유한 그 주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았다,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고 그러할 만한 믿음과 의가 내게 있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만한 그 크신, 그 창조주이신 그를 우리가 이 조그만 속에, 이 죄로 가득 찬 이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의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한 의가 내게 있는가? 그런데 그분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구원을 뭐라 그래요? 구원을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 자체가, 믿음 자체가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은, 믿음은 곧 은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은혜거든요.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대가성을 내가 뭔가를 주고 그 대가를 다시 원하면 그걸 뭐예요? 뇌물이라 그래요. 그 뇌물. 그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지금 그 뇌물을 없애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잖아요. 진정한 은혜는, 곧 선물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정말 선물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내게서 만들어내고 형성할 만한 그런 의가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에게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놀라워요. 나 같은 죄인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 영접한 것을 은혜로 주셨다. 그저 주셨어요. 우리는 단 0.001%도 내 의가 들어가서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권세가 특권을 말합니다. 이 권세가 무슨,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권세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권세는 특권입니다. 하늘나라의 특권, 증언자로서의 특권,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말하더라고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빛을, 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으니, 이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특권은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의 생각, 사람의 뜻이라고 했죠. 남자 여자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라는, 이 사람은, 여기서 사람은 남녀를 뜻해요. 특히 이 히브리인들은 그냥 남자의 뜻에 의하여 난 것이 아니고 세 가지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뭐가? 특권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람의 어떠한 것이라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참 빛이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는데, 이 특권은 그 빛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권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 권세로 뭔가 행하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는 이런 형태와 형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말씀 13절까지의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로서의 삶, 증거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빛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어먹지 않았겠죠? 이 세상에 제1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요? 제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출발을 하세요.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보여줘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첫 주가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첫 주죠. 첫날이에요. 이 주일이 첫날이에요. 첫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이 찬 빛이 드러내느냐,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증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